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1장 끝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략 이 종이를 한 장씩 지금 손에 들어와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처음 출발해서 그 출애굽 여정이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그 지도사에 르크만 주석수 성경 지도사에 빨간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리저리 쏘다닌 것을 얘기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틀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틀려 있고 거기에 이래 보면은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산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숫곳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홍해 광약길을 쭉 해가지고 주야로 3일 길을 행군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거기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에담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하히롯이라고 그 피하히롯을 홍해의 왼쪽까지 있는 데다가 피하히롯을 해놨죠. 피하히롯은 홍해의 오른쪽까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보면은 산에서 산사태, 모래 이런 게 막 과거에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을 때 그 토사 같은 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많이 쓸려 들어갔어요. 그래 되니까 요 오른쪽까지 홍해 바다가 피하히롯 앞에서 수르 광야 쪽으로 이게 바다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아주 바다 깊이가 깊은데 거기에는 불과 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그리고 그 피하히롯이라는 곳에 거기는 큰 모래 광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200만 명 정도가 능히 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겁니다. 수울 광야로. 그래가지고 수울 광야에서 3일간 행군해가지고 이제 엘림에 나무가 뭐 70그루가 있었다 이런 게 있죠. 그하고 신 광야 이래 거쳤는데 그 신 광야 옆에 라오즈 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르 광야에서부터 엘림, 신 광야, 라오즈 산 그리고 그 아래 미디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런데 이 미디안 지역이 라오즈산, 시내산 하는데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오른쪽에 시나이 반도에 또 전례하는 시내산이라 이래가지고 이걸로 시내산을 설명해 놨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 엉터리인 셈이죠. 지금 여기에
그 피하이롯, 이 제가 내준 지도에서 피하이롯 앞에 그 홍해 바다에 그때 이제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파라오하고 따라와가지고 물속에 수장됐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이집트 그 전차가 있잖아요. 전차 그게 지금도 녹슬어 가지고 그대로 그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를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책을 읽고 아 그런 게 있다 이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옛날 수레가 빠진 것을 만들어가야 넣어놨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쪽 왼쪽까지 수에즈 그 홍해를 건넜으면은 거기에 이집트 그 전차가 그 바다 밑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 오른쪽 가지 홍해의 가지에 피하이롯 옆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걷는 곳이라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전차 이집트 파라오의 전차가 거기에 지금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 장소에는 양쪽으로 거대한 5m 정도 되는 거대한 그 돌기둥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수르 광야 쪽에는 바닷가에 서 있는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바닷속에 어때 처박아 버리고 세로 이렇게 표시만 하나 꽂아놨고 피하이롯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집트 땅에는 이 기둥이 그대로 있어요.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솔로몬이 세운 기둥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건너간 장소를 기념해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르크만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살아 계실 때는 이게 밝혀지질 않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졌지요. 그래서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르피딤 반석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두드려 가지고 그 물을 낸 곳인데 이 바위가 여기에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큰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이 바위의 높이가 아파트 7, 8층 높이가 되는 큰 바위, 거대한 바위예요, 이게. 이게 이제 갈라져 가지고 그 바위 중간에서 물이 솟아 나온 거예요. 이 바위 밑에 수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통제했던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기가 침례인 요한이죠. 침례인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일찌감치 그에 대해 예언하고 있으면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많은 주석가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서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은 다 같이 이를 침례인 요한에다가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사복음서가 일제히 이사야서의 기록을 침례인 요한에 적용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의 적재적소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킨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10절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 10절은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이게 마태복음에 인용하면서 마태는 말라기의 말씀의 인칭을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내 앞에 이렇게 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아니고 네 앞에 보내겠다고 말해요. 네가 예수님이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 뒤에 11절도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언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이며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데서 보듯이 자신의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선지자 가운데서 어떠므로 꼽은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0절인데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보는 것처럼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거친 광야에서 단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게 요 구절로 보건대 이게 유대 광야에서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단련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여기서 이제 그 무렵은, 그 3장 1절의 그 무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등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므로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일제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 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했으면 거기에 이 일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은 성경이 영감받은 기록임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저작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묘사는 침례인 요한의 모습이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세빈 엘리야니라 하더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요한과 엘리야는 공이 털이 많은 사람이고 짐승의 털로 만든 옷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요한은 특히 음식조차도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구약에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요한에게 적용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적용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요한에 대한 설명인데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이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으로 궁극적으로 말라기 4장의 예언 속의 엘리야로 연결되고 요한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여기서 보듯 요한은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복장에다 음식도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광야든 어느 광야든 간에 광야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메뚜기에다 야생 꿀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추측컨대는 소금 섭취가 적으므로 몸에는 털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고 날 메뚜기와 야생 꿀도 영양소가 풍부한 먹거리로 그의 몸을 강인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거친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단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이 단련받은 광야는 유대 광야라기보다는 그 아라비아의 라오즈산 부근의 그 광야라고 잡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첫째는 살인자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실은 장황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가 살인자가 된 40세 무렵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로 친어머니 젖을 먹으며 민족주의자로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뜻밖에도 살인자가 되어서 멀고 먼 아라비아 땅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거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맞사이가 되어서 양떼를 치며 거친 땅 광야에서 40년 수련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본 것이 언뜻 보면 허송세월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다시 장장 40년을 이드로 양떼를 치면서 200만의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땅 이집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 즉 세상의 방황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를 향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시고자 하는 이스라엘도 양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가나안이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목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도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양떼를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보다 큰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 2절 보겠습니다. (7장 1,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네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하면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보는 것처럼 모세는 파라오에게 신이 되고 형 아론은 그의 선지자가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80세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고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 책은 죄인이 피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인류는 잔인한 주인인 마귀에게 속박된 노예가 컸고 이스라엘 민족도 파라오에게 속박되었었잖아요. 이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세가 구원자로서 선택을 받습니다. 모세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서 광야생활 40년이라는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에서 받는 영적 교훈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고 믿음 대신 보는 것으로 행할 때 고통을 받습니다. 코라의 반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의 영적 지도권을 전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울러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히 맹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라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갔잖아요. 아주 준엄하고 맹렬하죠. 모세의 5번째 책 신명기로부터 우리는 무서운 교훈들을 배웁니다. 신명기가 정오문학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타락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2000년이 지난 뒤 회복되어 다시 온갖 단련을 거쳐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둘째는 털이 많은 사람 디세빈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일생을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그의 사역과 잘 부합되는 이름이죠. 그는 아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모세는 진작부터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인의 엣바알 왕의 딸로 그녀가 들여온 종교로 말미암아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에 젖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자 아합은 엘리야가 금방지게도 왕인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일은 엘리야가 크릿 시냇가의 숨은 사실에서 증명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시켜 빵과 고기를 공급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숨어 지낼 수 있게 하시죠. 그 후 크릿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합니다. 엘리야는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이제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공개리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과 칼멜산에서 1대 850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양측이 각기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가져와 각기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그들부터 시작하여 거의 종이를 빌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 위에 물까지 흥건하게 부은 다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36절에서 36절 37절입니다.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키손 시냇가로 끌고 가 모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스라엘에는 큰 비가 내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고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그 죽은 그 바알 선지자처럼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세벨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용기 백배하던 그 기상을 순식간에 다 잃고 그만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2번에 걸쳐 공급한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씩을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모세가 40년을 보냈던 그 호렙으로 인도됨을 봤죠. 엘리야가 거기 호렙산 한 굴에 거합니다. 아마도 그곳은 위대한 조상 모세가 알았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산 위에 이제 서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강한 지진, 불이 있었지만은 거기 계시지 않고 미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힘은 외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마스커스 광야로 왔던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들의 옛 조상들이 무수히 좌절하고 시험받았던 광야를 순례함으로써 도전을 받고 마침내 새 힘을 얻어서 자신의 임무를 매듭지을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얻은 광야. 셋째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여기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38절 39절의 복음입니다.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인가 이걸 안 내놨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황폐화시켰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성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택함받은 가장 위대한 그릇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늘 회심에 앞서지 않고 회심을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는 것이 이 대목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 이걸 거치지 않고 유대 광야도 거치지 않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을 계곡을 거쳐서 쭉 따라 내려가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위대한 조상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몰며 지도자 수업을 쌓았던 그곳,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그 호렙산 아닙니까?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요단강 동편을 쭉 따라서 엘리야가 오갔던 그 길을 내려가 약 3년 동안 호렙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구주의 발 아래 모든 구약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모든 계시를 받고 완벽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육을 마치자 비로소 왔던 길을 되짚어서 다마스커스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어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주석서를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다가 그 후에야 이제 베드로를 뵈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이렇게 수레하고 있죠. 물론 이때 바울의 성경 지식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보는 것처럼 베드로 자신도 바울의 지식의 부유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었으나 12사도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으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셋째 하늘까지 견학했던 전대미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극한의 삶을 살았던 바이블 빌리버들의 생생한 간증한 토막을 읽는 것으로 이 바울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게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이네, 11장.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더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부룩해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루시퍼와 직접적 전투를 하여 승리를 거둔 한 분을 더 소개하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전통적으로 유대 광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주히 그분이 베들레헴 출신이시니까 10중 8구는 가까운 유대 광야가 아니겠느냐고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 엘리야, 바울 등이 새 힘을 얻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왕상 19장 8절이 모두 호렙을 거명하고 있고 특히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 반도가 아닌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아합, 파라오, 헤롯과 대면했습니다. 40은 시험 기간을 나타내는 그 숫자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40일 금식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은 이제 이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리는 현재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은 주님께서 앞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침례인 요한도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을 거쳤을 가능성이 99%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도 아라비아의 술 광야, 신 광야, 호렙산 일대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교회 시대를 통틀어 바이블 빌리버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닥칠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